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때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벽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아주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영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이나 이야기하지 우리의 매일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종교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제 알아서 세상이 돌아가라 그러고 내버려두고 무관심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매일매일 육체 가운데라는 말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한 육체의 어떤 삶의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속에서 고민하고 실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러나 너무나 본질적인 필요들 바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초대교회는 서로 필요를 나눠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면은 항상 도와주거든요. 그냥 안 보내거든요. 그리고 바자 이런 거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지역 그 어르신들도 섬기고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인데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거기는 베세다라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게 베세다 그 옆에 거라사 이런 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광야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어요. 예수님이 원래 거기 간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가서 조금 쉬려고 간 건데 거기 11절에 보면 무리 갈고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그 건너편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이제 돌려보내서 어디든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것도 구하고 잠자기 좀 보냅시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좀 줄 수 없겠느냐?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어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일,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제자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이게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한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래, 사람들을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고 12강줄이나 남았다 그래요. 그걸 봤을 때 제자들은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구제단체처럼 자기들 돈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돈 많이 벌면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면은 그때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너희가 좀 도와주라, 너희가 주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한 3, 40명 모이지만 옛날에는 한 10명, 15명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조금씩 도와줬어요. 성경금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몇 배로도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도와주고 섬기게 하시죠. 내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부족해도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주를 섬기라 명령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이 우리 진혁 형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창고를 더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겨우 5병2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걸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그걸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금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